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4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역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987년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있었던 일을 서론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하 7m 높이의 지하수 관정에 한 작은 아이가 빠지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제시카 맥클로우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미디어가 집중하였고, 아이를 구조하는 극적인 장면을 사진작가였던 스캇 쇼가 찍었는데요. 이 사진은 나중에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18년 태국 치앙라이의 동굴에서 어린 소년들이 갇혀 죽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월드컵 축구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자 전 세계의 관심이 이들의 구조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사가 확인되고 구출되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며 그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대대적인 구조작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가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조작전의 대상이 바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는 놀라운 작전 속으로 여러분 빠져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교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주요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일요일 죽었던 자, 사단에게 속은 자. 월요일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화요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앉음. 수요일 이제 은혜로 영원히 복 받음. 목요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우리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소제목은 죽었던 자여 사단에게 속은 자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이 에베소서의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로 10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의 죄 많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높임 받으심에 우리도 참여함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근거를 인하여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5절은 아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후의 상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동사가 쓰였을까요? 첫 번째, 1절과 5절에 쓰인 동사 중에 죽었다라는 동사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에 따르다라는 동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무엇을 따르고 있죠? 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 역시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요, 살리다 혹은 일으키다라는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니 행하다라는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일으키시고, 세상과 사단에게 끌려다녔던 성도를 그리스도의 길로 당당하게 행하게, 곧 걸어 다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능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차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몇 가지 동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리다, 따르다, 행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의 부활 장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능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월요일 교과 내용의 핵심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인간의 본성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맨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죄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뜻은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 상태 그대로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 삶을 선택할 수 없듯이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답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면 새 사람은요?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랐다면 새 사람은요? 네,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물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액체입니다. 그러나 열을 받거나 열을 빼앗기면 수증기가 되거나 얼음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질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 변화란 어떤 물질이 원래의 물질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혹은 바나나가 익는 것은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음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앉음.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환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변화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절 2장 5절 6절에서 더 놀라운 진리를 소개합니다. 신자들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함께 앞에 들어가야 될 그 누군가가 누구냐입니다.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곤투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 종목 가운데 곤투 아시죠? 한 선수가 다운이 되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마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심판은 그를 향하여 카운트를 세기 시작합니다. 1, 2, 3, 4. 그때 그를 응원하는 관중들이 그를 향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응원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이 쓰러진 선수가 기적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재개합니다. 관중들은 그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중들은요, 이제 그 선수와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마치 선수가 된 것처럼 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역전의 주먹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때 함께 환호하고 드디어 챔피언 벨트를 얻게 될 때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성도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챔피언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됩니다. 악과 영적 권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영적 풍요와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은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이제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해병대를 제대하신 분들을 보면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해병대를 제대해도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육아에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자녀를 돌보는 일에는 졸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0명 선교사를 지원했을 때 선교사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다. 네. 수요일 교과에는 신자들에게 졸업이 없는 은혜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란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 충만한 과거, 자비로 가득한 현재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영원한 때까지 펼쳐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끝나면 우리의 시간도 끝납니다. 영원한 미래는 은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꼭 같이 붙여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어떤 부족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이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겠느냐? 제자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제자는 그 독을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연못에 빠진 독 안으로 물이 들어와 잠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독은 마침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란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관대하심을,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음 교과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8절, 9절, 10절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해 보면 죽었던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육신의 욕망에 미혹된 자가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경험, 승천의 경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받는 그 경험,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은 인간들의 자질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놀라운 영적 체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의 주인공은 빈민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아원을 나오는 이 소녀는 런던의 소매치기 일당과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일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야, 순식간에 자신의 신분이 바뀌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적 죽음과 가혹한 노예 생활의 시면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옮겨져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보좌에 앉게 된다. 사람들이 농담 삼아 말을 하죠. 아들을 낳으면 기차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지어져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고 이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이며 영원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이며 오직 그분의 은혜를 드러낸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은 나의 자질과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나의 것과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교과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개입으로 잃어버린 바 된 존재, 우리의 소망, 곧 이제는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연구할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거나 해보셨다면 한번 주변의 분들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며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나누어 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